네, 묵상 간증 하나님이 예비하신 내 짝꿍입니다. 지체장애가 있는 저는 키가 작고 몸집이 왜소한 편입니다. 그래서 남자로서 매력이 없다고 느껴 교제에 대한 열등감이 많습니다. 어른이 되면 저절로 결혼하게 될 줄 알았으나 지금까지 이뤄놓은 게 없어 낙심하고만 있습니다. 더군다나 어떤 여자가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좋아해 줄 것이며 설령 예수 믿는 자매라 할지라도 외모를 안 보는 것도 아닐 테니 두렵고 막막했습니다. 주변 지인들은 하나둘씩 결혼하는데 나는 무얼 하고 있나 하며 자괴감도 들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소개팅도 해보려고 했지만 학창시절에 여자아이들에게 무시당한 트라우마가 있어 이 또한 망설여졌습니다. 하루는 교회 친구랑 만나서 즐겁게 담소를 나누다가 여자친구 안 사귀냐는 친구의 말에 대충 둘러대며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제가 여자친구를 사귀지 못하는 이유가 외모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그동안 자매들의 외모를 가려가며 봤던 저의 죄가 보였습니다. 모세가 아내와의 이혼을 허락한 것은 너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 또한 악하고 음란한 마음으로 자매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간음죄를 짓는 것이라고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내 짝을 위해서 기도하기는커녕 어떤 자매가 나랑 잘 어울릴까 하는 생각만 가득했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결혼의 롤 모델은 닉 부이치치입니다. 저보다 더 고난이 많고 신체적으로 핸디캡이 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기쁘게 살아가는 모습이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닉처럼 아름다운 가정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 관점으로 이성을 바라보는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자 기도에 힘쓰겠습니다. 적용하기입니다. 하루에 10분씩 돕는 배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청년부에서 하는 행사 중 신교제와 관련된 프로그램은 꼭 참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지체장애가 있고 키가 작고 몸집이 왜소한데 하루는 교회 친구랑 이야기를 나누다가 여자친구 안 사귀냐는 말을 이렇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 친구는 제가 여자친구 사귀지 못하는 이유가 외모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해 주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자매들의 외모를 가려가며 봤던 자신의 죄가 보였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 결혼의 롤모델이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데요. 닉 부이치치가 이렇게 더 고난이 많고 신체적으로 핸디캡이 있지만 이렇게 결혼하여서 지금 믿음으로 기쁘게 살아가는 모습이 존경스럽다라고 하면서 세상 관점으로 이성을 바라보는 욕심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배우자 기도에 힘쓰겠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큐티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요, 그냥 지금까지는 우리가 말씀을 딱 이 앞뒤 좌우 문맥을 따지지 않고 봤잖아요. 근데 어제 말씀에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근데 그 뒤에 바로 나오는 내용이 이혼에 대한 내용이에요. 가정을 지키는데 70번씩 7번 용서해야 되는 일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1절에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기 위함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실천하기 위해 예루살렘 유대 지경에 이르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절에요.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라고 해서요,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십자가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이 십자가 지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여유가 없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십자가 지러 가시는데 솔직히 무슨 마음의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큰 무리들을 병을 고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확실하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살리며 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네, 근데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고난 자체가 축복이 아니라 주님과 나의 만남으로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죄와 슬픔과 죽음의 권세를 뚫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요, 2절에 대한 이런 적용 질문으로는 나는 매일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지는 삶이 천국을 누리는 삶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요, 나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인생인가요? 라고 해서 정말 우리 인생의 목적이 십자가가 되면요, 늘 나누어 줄 것이 있는 인생이 될 거라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십자가를 안 지고 있기 때문에요, 나누어 줄 것이 없고 해줄 말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봐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네, 3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거 예수님 바리새인들이요, 죽이려고 한 질문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시험하여 이르되라고 하는 것은 넘어뜨리려고 한 질문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알고 있거든요. 바리새인들은요, 한 사람을 예로 들자면 세례 요한이 이혼에 대하여서 지적했다가 죽임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죽이려고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 3절을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죽이려는 무리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누가 예수님을 따르고 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면요, 기득권을 내려놓는 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고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인데, 여기서요,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는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도요, 그냥 말하지 않아요. 말씀 가지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게 옳으니까 라고 묻는 것은 신명기 24장 1절 말씀 가지고 지금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라고 해서요, 예수님, 이런 거죠. 모세는 이혼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이거 맞습니까? 묻는 거죠. 근데요, 예수님 이 모세 당시에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이 이때와는 좀 다르기는 하는데요, 그 당시에 이 말씀을 가지고요, 바리새인이 두 가지 학파가 있었거든요. 샴마이 학파가 있었고, 보수예요. 샴마이 학파는 힐렐 학파는 좀 자유로운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샴마이 학파는 성적인 부도덕이 없는 한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쳤고요. 힐렐 학파는 남편을 수치스럽게 만들 수 있는 일을 다 포함시켰어요. 그래서 음식하다가 태우면 이혼해도 된다, 막 그렇게도 주장했던 바리새인 중에 이 힐렐 학파라는 자유 학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이 질문으로 죄를 덮어 씌울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던 것이겠죠. 그래서 3절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 질문은요, 나는 내 인생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려는 자입니까? 내려놓지 못한 기득권으로 인해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또 한 가지 질문은요,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외치며 부부관계에 고침을 바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부부입니까? 아니면 어떻게든 상대방의 잘못을 들추고 고발해서 이혼하려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부부입니까? 네, 4절 5절 말씀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5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해서요, 4절에요,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이게 무슨 뜻이냐면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신 이가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말씀으로 처음부터 정해진 남자와 여자 관계를 따르는 것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 신명기 24장 1절보다 먼저인 게 창세기라는 거거든요. 창세기 1장 27절, 2장 24절 이게 더 먼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래로 돌아가야 된다.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라는 것은 둘 다 단수형이잖아요. 남자와 여자 각자에게 맞는 남자와 여자 한 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 말씀만 봐도요, 그 외의 결혼 관계는 다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이 되겠죠. 또 한 가지 창세기 2장 24절에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부부의 연합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고 결코 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지금 사회가 변함으로 다양한 결혼 관계를 허용하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은 하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거, 가장 우선되는 관계는요, 부부 관계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우선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엮이는 가정들이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는요, 부부 사랑이 가장 먼저다. 그 다음에 자식 사랑, 그 다음에 부모 사랑, 그 다음에 형제 사랑 순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래야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이 되는데 이 순서가 바뀌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 한 몸이 되기 위해 내 반을 버리고 배우자의 반을 받아들이고 있나요? 이것은 제가 설명은 못했는데 여기서 지금 설명드리자면, 나의 반을 버리고 상대방의 반을 채우는 게 한 몸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프죠. 그러니까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것은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의 반을 버리고 배우자의 반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적용 질문은요, 결혼의 목적이 거룩인데 거룩을 이루는 생활을 하고 있나요? 이것은 아까 그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제가 항상 하는 말이거든요. 삼각관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없는 채로 배우자 또는 이성을 절대로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선이 되는 것이겠죠. 6절에요.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 짝짓는다라는 게요, 함께 멍에를 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요, 구약에 보면요, 동일한 종의 동물끼리만 멍에를 졌어요. 예를 들어서 사자와 소가 멍에를 지는 거 이런 거 없었거든요. 뭘 말씀해 주고 있는 거냐면요, 불신결혼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불신결혼. 초기 기독교 시대에는 선교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불신가정에 시집을 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해당하지 않아요. 불신가정에 왜 시집 장가를 가냐면 돈과 재력을 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짝져 주신 거 나누지 말라는 것은 이혼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신결혼하라는 뜻이에요. 불신결혼이 아니라 신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요, 이 결혼은 거룩한 것이며 인간이 주도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나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런 점에서 분류는 연합을 깨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고요. 한 육체가 된 이상 분리되는 것은 육체를 죽이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둘이 한 육체가 될 것이라는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결혼은 하나됨이 영원히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대한 적용 질문도 불신자와 서슴없이 만나고 있지는 않나요? 이게 같은 멍에를 매야 되는데 다른 멍에를 매는 것이겠죠. 결혼해서 전도한다는 명목으로 불신 결혼을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나요? 사실 이 불신 결혼에는 나의 다른 욕심이 들어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둘 다 예수님을 믿음 가운데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7절에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라고 해주고 있잖아요. 물론 이게 8절에 가서도 설명드릴 텐데요. 모세는 그렇다면 이혼 증서 아까 왜 주라고 했냐면요, 여자를 보호하기 위함이었었어요. 많은 남자들이 이 아내에게 이혼 증서 없이 그냥 내보내니까요. 근데 그 당시 여자들은요, 돈을 벌 수가 없었거든요. 재혼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요, 이 여자가 이제 이혼 당해가지고 다른 남자랑 재혼해서 사는데, 문제는 막 전 남편이요, 네, 막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여자한테 고발하잖아요. 그럼 간음죄가 되어서 이 여자는요, 돌로 쳐 죽임을 당해도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주면 재혼할 수 있으니 여자를 보호하는 목적에서 이런 법을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8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라고 해서요,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이 이혼을 허락한 것은 너희의 완악함 때문인 것이지 하나님의 본래 의도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돼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창세기 읽어 보십시오. 이혼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창조 질서를 따르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8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나의 삶 가운데 본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를 무시하고 있는 영역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옳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가 무시한다라는 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영역들이 또 삶의 전반에 있지는 않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에요.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라고 해서요, 음행을 하지 않았는데도 남편이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재혼하는 것도 간음에 해당되는 것이며, 하늘나라의 제자는요, 평생 동안 한 배우자를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이 헌신할 마음이 없다면 결혼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배우자의 불륜 외에 문제로 이혼한다면 재혼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그런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파급 효과라는 단어예요. 파급 효과. 이혼은 이혼만으로, 이 둘만의 그냥 이혼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파급된 문제가 꼬리를 물고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부모 형제와 또 헤어져야 되고 자녀와도 헤어져야 되는 거죠. 어제까지는 형님, 동서, 아주버님이라고 불렸는데 이혼하니까 원수가 되어서 미워하는 사이가 되는 것이고, 이 상처는요, 아이들에게 대물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배우자가 음행을 회개한다면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어제 말씀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해 주시잖아요. 예수님은 간음은 싫어하시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용서하셨기에 정말 이 배우자가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우리는 받아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10절에요. 이게 너무 가혹해 보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1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12절에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라고 해서요,
결혼 제도는요, 아무데나 가서 음욕을 부리지 말고 거룩을 위해 한 사람에게 충실하라고 주신 제도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 결혼이 자기의 반을 버려야 되거든요. 상대방의 반을 이식하려니까 이게 끊임없이, 근데 이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면 끊임없이 덧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포기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결혼이라는 것이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내가 왜 힘든지 모르거든요. 누구를 만나도 반을 버려야 하고 다른 반을 채워야 하는데, 이런 의미에서 결혼은 비움의 영성이자 채움의 영성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거룩하지 못하니까 힘든 배우자를 붙여서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먼저 예수님과 결혼한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우리가 신부라고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잖아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기쁨을 가지지 못하면요, 배우자가 그러니까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기쁨을 가지면 배우자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그 기쁨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넘어서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한 몸이듯 예수님과 한 몸인 나는 그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조차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기 때문에 나누려는 시도조차 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나누는 순간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불구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나누려는 그 배우자가 바로 내 옆에 온 예수님이라는 것이겠죠. 사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 동성애 문제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시작은요, 가정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0번씩 7번 용서해야 되는 것이 가정이고 부부여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결혼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12절 말씀처럼요,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가 있다. 근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예수님도 그러셨고 사도 바울도 그러셨죠. 그러니까 이것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허락되는 것이지, 많은 사람들은 결혼을 통하여서 거룩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결혼의 목적인 거룩을 이루기 위해 내 죄를 보고 있습니까? 70번씩 7번 용서하고 예수님을 내 남편으로 모시는 즐거움을 누리며 삽니까? 힘든 결혼 생활을 통해 거룩을 이루고 영적 후손을 낳으며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부부로 살아가나요? 나는 결혼하고 싶은가요? 내가 생각하는 결혼의 기준이 행복은 아닌가요? 가정 안에서 내려놓아야 할 내 욕심은 무엇인가요? 라고 함으로써 정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혼에 대한 이 말씀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너희들이 10,000달란트 받은 자란다. 그래서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는데 그게 가장 먼저 시행돼야 되는 곳이 70번씩 7번 용서해야 되는 곳이 가정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